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아주 쉽게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집을 지었고, 셋째는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가 이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기 위해 나타난 것이죠. 첫째는 늑대를 피해 자기가 지은 지푸라기 집에 숨었지만,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 지푸라기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가 둘째 집으로, 나무로 지은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늑대가 나타나서 또 한 번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 나무로 지은 집도 무너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제들은 이제 막내, 셋째 집. 이 셋째 집은 뭘로 집을 지었죠?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으로 가서 피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늑대가 그 집 앞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었는데 벽돌집은 무너지지도 날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이 삼형제가 그 벽돌집에서 안전할 수 있었더라. 그것이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주된 내용이죠.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성경 말씀을 전할 때보다 훨씬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 아주 집중력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할 때 보지 못했던 집중력이에요. 이 집중력이 오늘 말씀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의 핵심은 뭐다? 재료에 있다.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지푸라기로 집을 짓느냐? 나무로 집을 짓느냐? 벽돌로 집을 짓느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결국이 달라진다. 좋은 재료로, 열심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이 더해지더라도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라. 이것이 이 돼지 삼형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집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도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좋은 재료로 각자의 삶의 집과 신앙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좋은 재료가 중요하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좋은 재료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성경은 좋은 집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짓는 것보다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좋은 집의 핵심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 한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좋은 재료로 집 짓는 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할지를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적 애송이와도 같았던, 어른인 척하지만 여전히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영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면서 농부의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어디에다가? 바울이 씨앗을 심은 그곳에다가 아볼로가 물을 주고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동역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 이런 농부의 이미지, 농사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이러해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이미지가 아니라 건축가의 이미지, 집을 짓는 이 건축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그림 언어로 사도 바울이 이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를 어떤 이미지로? 집을 짓는 건축과 건축가의 이미지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교훈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한 건물을 짓기 위해 지금 그 건물을 지을 기초를, 터를 열심히 자기가 닦아두었다. 그렇게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삶이라는 집, 신앙이라는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집,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건축가가 되어서 그 터를 지금 열심히 닦았다는 거예요. 그 터가 무엇이냐?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깨끗하게 노력해서 닦았던 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삶이라는 집을 짓고 신앙이라는 집을 짓고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떤 홍수와 바람과 난리 속에서도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지어진 집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더라.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 삶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건축 방식,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으로 이 건물을 짓는 방식은 주춧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꽂아놓고 그 기둥을 여러 개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을 세우고 대들보를 또 세우고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옥 건축 양식입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기둥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여러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여러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 이건 우리나라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둥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뭘 기준으로 했다고요? 모퉁이 돌.
한 벽과 한 벽이 만나는 바로 요 지점에 세우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연결되어 있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지탱하며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의 크기와 그 모퉁이 돌의 모양과 그 모퉁이 돌과 적합한 것들로 거기서부터 이쪽 벽과 이쪽 벽에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게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이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건물의 기초, 터, 반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 11절에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건물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삼아서? 모퉁이 돌 삼아서.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퉁이 돌의 모양과 크기와 그 모퉁이 돌에 어울리는 것들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세워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초만 예수님으로 삼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그것들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집을 짓는 모습으로 우리의 지어야 할 신앙의 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그 위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의 집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각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건물을 짓되 그 건물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지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건물을 짓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의 기초와 터를 닦을 뿐만 아니라 그 터 위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텐데 그 신앙의 집과 삶의 집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집을 지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삶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그걸 지어야 하는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까 집을 짓는 여러 자재들이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데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이것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나무와 풀과 집,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까요? 불에 타서 쉽게 없어지는 것, 그리고 반대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나뉘는 거죠. 불에 쉽게 타서 없어지는 건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이건 불에 쉽게 타서 없어져요. 이런 것으로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견디어내죠. 이런 것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집을,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을 우리가 연합하여 지어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지어야 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싸구려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금, 은, 보석, 이 빛나는 것들,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흔하지 않아서 값비싼 것들,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인생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며 살아가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등장하죠. 그날. 이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무엇으로 인생과 삶과 신앙의 집을 지어 왔는지를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들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따로 구별하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삶과 신앙의 집을 세워나간 사람들도 따로 구별하고, 그리고 금과 은과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둘 다 구원받지만,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뭐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고, 어떤 삶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각자의 삶과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걸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죠? 애송이. 자신들은 신령한 줄 알지만, 거룩한 줄 알지만 실상은 아직 아기 티를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애송이들아, 그렇게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는 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었겠어요? 불타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이 헛된 것들을 재로 삼아서 주님 위에 각자의 신앙의 집과 교회를 세워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건축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전도했고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땀 흘리며 사역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열심히 특심이 되는 모습으로 나름대로 교회를 세웠고 각자의 신앙의 집을 세워갔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특심의 동기가 기초 대신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건물을 지어갈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복음, 자기 욕망 실현, 자기 방법,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기와 질투는 드러나고 교회는 분열되고,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내 영향력이 높아져가고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런 식으로 불타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으로 헛된 열심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각자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짓고는 있는데 기초 되시고 반석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헛된 열심, 불타 없어 사라질 그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22절 그날에, 이 그날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날. 넌 무엇으로 너의 신앙의 집을 지었니? 그렇게 불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 되는 모습으로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웠다고, 나 잘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난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초 되시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각자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틀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 있으면 척을 지고 분열되고, 이런 없어질 것들로 너는 너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듣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헛된 불타없어질 열심으로 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집을 짓되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신앙의 집을 지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만족하는 재료로 불타없어질 욕망으로 각자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유효하고 가치 있는 그런 없어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너의 신앙의 집을 세워라. 바울이 지금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항상 상대를 깔보지 않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품고 환대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열심과 지혜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만을 내 삶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것.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러한 발버둥. 그리고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내 원수가 넘어지거나 줄이거든 신나서 박수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불의 심판 위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야, 너는 진짜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런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교회와 신앙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변치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너는 집을 지었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열심으로 각자의 신앙의 집과 교회를 세워갈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요? 40일 금식 기도. 근데 그냥 40일 금식 기도는 너무 쉬웠나 봐요. 이들이 날마다 맛있게 죽을 써서 그 죽을 가운데 갖다 놓고 그 죽을 중심으로 삥 돌아서서 이제 금식 기도를 날마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죽을 손으로 그냥 퍼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죽을 먹은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죽을 퍼먹은 그 제자를 다른 제자들이 쓰레기 보듯이 째려보는 거예요. 어휴, 저런 쓸모없는 것, 어휴, 저런 참을성 없는 놈, 아니 저것 때문에 우리 금식 기도가 망했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비난하는 거죠. 신란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가운데 있는 죽 앞으로 가더니 숟가락으로 그 죽을 떠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스승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직 40일이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무시하면서 40일 금식기도 성공하는 것보다 40일 금식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형제들 안에 화목을 이루는 게 그게 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신 은사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그거 하겠다고, 그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내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그런 불타 없어질 헛된 열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도 사역도 헌금도 전도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화평 없이 이루어지는 예배와 찬송과 사역과 전도는 불타 없어지는 것들로 세워지는 헛된 그런 이 재료들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날에 나는 너희가 지은 집을 보지 못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만족, 이 땅에서만 대단해 보이는 그런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본이 되어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가치, 주님을 닮은 성김과 성령의 열매들과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성품들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실현해내면서 그렇게 반석 되신 예수 위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영원한 것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각자의 삶과 신앙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신앙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각자의 삶과 신앙의 집을 지어 오셨습니까? 오직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 돈, 명예, 건강, 가족, 자녀, 성공 각각의 기둥들을 세워놓고서 그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을 먼저 세우고 그 모퉁이돌 예수와 어울리는 그런 성품과 그런 교훈과 그런 삶으로 하나하나의 벽돌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집짓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거나 헛된 열심으로 내가 드러나는 그런 헛된 열심으로 불타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더 이상 우리 집 짓지 말고 불타 없어질 것으로 헛된 열심으로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말고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유효하고 가치 있고 칭찬받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각자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건축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00